고요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조용히 지배하고 있는 습관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운명의 물줄기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의 등불을 나누어 주십시오. 법을 나누는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곧 가장 큰 공덕이며 부처님의 가피가 그 길에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찰에 와서 경전을 읽고 정성껏 기도를 올립니다. 천수경을 독송하며 온갖 악업을 참회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진언을 외우며 마음을 정화하고 살생했던 과거를 뉘우치며 금일 참회합니다. 하지만 법당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주변 사람과 환경이 바뀌기만을 바랍니다. 부처님, 제 남편이 제 말 좀 듣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좋은 곳에 취직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지금 팔려는 아파트, 값 좀 오르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가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집착을 버리심으로써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우리는 부처님이 버리신 것들을 다시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자비하신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 중생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스스로 깨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십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어둠 속을 헤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우리의 습관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하루는 수많은 습관의 연속입니다. 어떤 것은 좋은 습관이지만 어떤 것은 우리를 무의식의 감옥에 가두는 나쁜 습관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열지 않은 창고에 먼지가 켜켜이 쌓이듯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쌓여 우리의 인격과 운명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나도 모르게 그랬어 라고 말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다른 이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무의식적인 습관은 편리하고 안정적일 수 있지만 우리를 진정한 삶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한번 굳어진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굳어버린 시멘트처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유연성을 잃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단단한 습관의 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큰 결심과 의지력으로 변화를 시도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1시간씩 운동하겠다, 한 달에 책을 10권 읽겠다와 같은 거창한 목표를 세웁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급격한 변화에 저항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강한 의지력을 발휘하려 할수록 뇌는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며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작심삼일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금세 소모되고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변화의 진정한 비결은 의지력의 소모를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뇌를 살짝 속이는 것입니다. 뇌가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작고 사소하고 심지어 우스워 보일 정도의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책 읽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한 달에 10권이 아니라 하루에 딱 한 페이지, 아니 반 페이지만 읽는다고 정하는 겁니다. 그것마저 힘들다면 단 한 문단만 읽고 책을 덮는 겁니다. 운동을 결심했다면
헬스장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팔굽혀펴기를 딱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걸로 끝, 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108배가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 부처님이 계신 방향으로 딱 한 번 절을 올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사소해서 실패할 수조차 없는 목표를 세우면 우리의 뇌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거니까라며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매일 거르지 않고 반복한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 그 작은 행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안개가 조용히 스며들어 옷을 적시듯 가랑비에 땅이 젖듯 이 작은 습관은 우리의 삶에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스며들게 됩니다. 조선 후기의 위대한 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의 나이 60에 이르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걸어온 세월만큼 단단해진 줄 알았다. 하지만 익숙한 길에 길들여졌을 뿐이다. 그 습관이 운명이 된다면 나는 매일 새롭게 운명을 시작할 것이다. 다산 선생은 60평생 쌓아올린 모든 학문적 성취와 명예를 내려놓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애 마지막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께 배웠던 인사 잘하기, 이웃에게 안부 묻기,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기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도리들 말입니다. 그는 60년의 삶이 수많은 그르침의 연속이었음을 뉘우치고 다시 처음부터 배우는 자세로 남은 생을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다산 선생의 지혜를 빌려와야 합니다. 특히 인생의 60을 넘으셨다면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60세까지의 삶은 이번 생에 경험한 전생이라 여기고 그 모든 영광과 상처, 후회와 미련을 한 페이지의 역사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61살에는 1살, 70살에는 10살, 80살에는 20살의 마음으로 돌아가 다시 배우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세월의 흐름을 따르지만 우리의 정신은 언제나 청춘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오직 나의 우주만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 아내, 자식, 그 누구의 우주도 우리는 간섭할 수 없습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는 번뇌와 갈등, 나아가 전쟁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오직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즉 나의 습관뿐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삶을 위해 어떤 습관을 들여야 할까요? 저는 4가지 핵심 습관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아주 작은 운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하루 1분, 팔 한 번 흔들고 3걸음 걷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고 인내심을 길러주며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둘째, 정리정돈입니다. 어지러운 공간은 산만한 마음을 만듭니다. 산만한 마음은 충동적인 소비로 이어지고 삶의 계획을 미루게 합니다. 인간관계가 꼬이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먼저 자신의 주변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냉장고 속 썩어가는 음식들, 옷장 안에 쌓여있는 입지 않는 옷들, 그리고 마음속에 묵혀둔 미움과 원망까지 모두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공간에 여백이 생길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새로운 지혜가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셋째, 욕망 다스리기입니다. 과도한 식욕, 수면욕, 재물욕, 명예욕은 우리를 끝없는 갈증으로 내몹니다. 모든 것을 조금씩 덜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덜 먹고, 덜 자고, 덜 가지고, 타인의 인정에 덜 연연하는 것입니다. 비움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자유와 풍요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불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4번째 습관은 바로 견해 바꾸기입니다. 이것은 근심, 걱정,
분노와 같은 번뇌가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그 생각의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훈련입니다. 그 가장 강력하고도 간단한 방법이 바로 6글자 나무 아미탑을 염불입니다. 번뇌가 블랙홀처럼 우리를 삼키려 할 때 그 감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대신 즉시 나무 아미타불을 마음속으로 외우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는 도라가 의지한다는 뜻이며 아미타불은 무한한 빛과 생명의 부처님을 의미합니다. 즉, 어둡고 혼란스러운 내 마음의 번뇌에서 벗어나 본래부터 내 안에 존재했던 무한한 빛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로 돌아가 의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염불은 번뇌라는 어두운 손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지혜와 자비의 빛을 밝히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이 모든 실천의 근본에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경이로운 존재인지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과학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 경이로움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이루는 이 모든 물질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놀랍게도 지구에서 만들어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몸속의 탄소, 피 속의 철분, 뼈를 이루는 칼슘, 이 모든 원소들은 수십억 년 전 저 광활한 우주에서 초신성이라 불리는 거대한 별이 폭발하며 남긴 찌꺼기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생명의 기본인 탄소 원소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별의 중심부에서 섭씨 1억 도가 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온도와 압력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우리 피 속을 흐르는 철분은 그보다 훨씬 더 극한의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원자들이 바로 그 장구한 시간과 엄청난 시련을 이겨낸 우주의 전사들인 셈입니다. 우리는 그저 숨쉬고 밥 먹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매 순간 수천만 개의 단백질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우리에게 조건 없이 빌려준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되새긴다면 우리가 어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을 이루는 원소들조차 그토록 엄청난 고통과 압력을 견뎌냈는데 우리가 인생의 시련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우주의 모든 역경을 이겨낼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우리는 별의 자녀이며 본래 부처입니다. 이 세상에 거저 존재하는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온 우주법계가 바로 부처님의 몸이며 우리가 발딛고 선 이곳이 바로 극락정토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습관을 시작합시다. 60년의 묵은 감정과 기억들은 전생의 일로 흘려보내고 한 살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사소한 운동으로 몸을 깨우고 정리정돈으로 마음을 비우고 욕망을 다스려 자유로워지십시오. 그리고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며 본래의 밝은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이 사바세계가 주는 그 어떤 고통과 번뇌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매일 감사하며 새로운 운명을 기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조용히 지배하고 있는 습관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운명의 물줄기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의 등불을 나누어 주십시오. 법을 나누는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곧 가장 큰 공덕이며 부처님의 가피가 그 길에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찰에 와서 경전을 읽고 정성껏 기도를 올립니다.
천수경을 독송하며 온갖 악업을 참회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진언을 외우며 마음을 정화하고 살생했던 과거를 뉘우치며 금일 참회합니다. 하지만 법당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주변 사람과 환경이 바뀌기만을 바랍니다. 부처님, 제 남편이 제 말 좀 듣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좋은 곳에 취직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지금 팔려는 아파트, 값 좀 오르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가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집착을 버리심으로써 이대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우리는 부처님이 버리신 것들을 다시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자비하신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 중생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스스로 깨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십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어둠 속을 헤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우리의 습관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하루는 수많은 습관의 연속입니다. 어떤 것은 좋은 습관이지만 어떤 것은 우리를 무의식의 감옥에 가두는 나쁜 습관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열지 않은 창고에 먼지가 켜켜이 쌓이듯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쌓여 우리의 인격과 운명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나도 모르게 그랬어 라고 말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다른 이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무의식적인 습관은 편리하고 안정적일 수 있지만 우리를 진정한 삶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한번 굳어진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굳어버린 시멘트처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유연성을 잃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단단한 습관의 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큰 결심과 의지력으로 변화를 시도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1시간씩 운동하겠다. 한 달에 책을 10권 읽겠다. 와 같은 거창한 목표를 세웁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급격한 변화에 저항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강한 의지력을 발휘하려 할수록 뇌는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며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작심삼일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금세 소모되고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변화의 진정한 비결은 의지력의 소모를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뇌를 살짝 속이는 것입니다. 뇌가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작고 사소하고 심지어 우스워 보일 정도의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책 읽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한 달에 10권이 아니라 하루에 딱 한 페이지, 아니 반 페이지만 읽는다고 정하는 겁니다. 그것마저 힘들다면 단 한 문단만 읽고 책을 덮는 겁니다. 운동을 결심했다면 헬스장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팔굽혀펴기를 딱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걸로 끝, 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108배가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 부처님이 계신 방향으로 딱 한 번 절을 올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사소해서 실패할 수조차 없는 목표를 세우면 우리의 뇌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거니까라며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매일 거르지 않고 반복한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 그 작은 행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안개가 조용히 스며들어 옷을 적시듯 가랑비에 땅이 젖듯 이 작은 습관은 우리의 삶에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스며들게 됩니다.
조선 후기의 위대한 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의 나이 60에 이르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걸어온 세월만큼 단단해진 줄 알았다. 하지만 익숙한 길에 길들여졌을 뿐이다. 그 습관이 운명이 된다면 나는 매일 새롭게 운명을 시작할 것이다. 다산 선생은 60평생 쌓아올린 모든 학문적 성취와 명예를 내려놓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애 마지막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께 배웠던 인사 잘하기, 이웃에게 안부 묻기,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기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도리들 말입니다. 그는 60년의 삶이 수많은 그르침의 연속이었음을 뉘우치고 다시 처음부터 배우는 자세로 남은 생을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다산 선생의 지혜를 빌려와야 합니다. 특히 인생의 60을 넘으셨다면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60세까지의 삶은 이번 생에 경험한 전생이라 여기고 그 모든 영광과 상처, 후회와 미련을 한 페이지의 역사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61살에는 1살, 70살에는 10살, 80살에는 20살의 마음으로 돌아가 다시 배우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세월의 흐름을 따르지만 우리의 정신은 언제나 청춘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오직 나의 우주만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 아내, 자식, 그 누구의 우주도 우리는 간섭할 수 없습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는 번뇌와 갈등, 나아가 전쟁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오직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즉 나의 습관뿐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삶을 위해 어떤 습관을 들여야 할까요? 저는 4가지 핵심 습관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아주 작은 운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하루 1분, 팔 한번 흔들고 3걸음 걷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고 인내심을 길러주며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둘째, 정리정돈입니다. 어지러운 공간은 산만한 마음을 만듭니다. 산만한 마음은 충동적인 소비로 이어지고 삶의 계획을 미루게 합니다. 인간관계가 꼬이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먼저 자신의 주변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냉장고 속 썩어가는 음식들, 옷장 안에 쌓여있는 입지 않는 옷들, 그리고 마음속에 묵혀둔 미움과 원망까지 모두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공간에 여백이 생길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새로운 지혜가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셋째, 욕망 다스리기입니다. 과도한 식욕, 수면욕, 재물욕, 명예욕은 우리를 끝없는 갈증으로 내몹니다. 모든 것을 조금씩 덜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덜 먹고, 덜 자고, 덜 가지고, 타인의 인정에 덜 연연하는 것입니다. 비움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자유와 풍요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불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4번째 습관은 바로 견해 바꾸기입니다. 이것은 근심, 걱정, 분노와 같은 번뇌가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그 생각의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훈련입니다. 그 가장 강력하고도 간단한 방법이 바로 6글자 나무 아미타불 염불입니다. 번뇌가 블랙홀처럼 우리를 삼키려 할 때 그 감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대신 즉시 나무 아미타불을 마음속으로 외우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는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이며 아미타불은 무한한 빛과 생명의 부처님을 의미합니다. 즉, 어둡고 혼란스러운 내 마음의 번뇌에서 벗어나 본래부터 내 안에 존재했던 무한한 빛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로 돌아가 의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염불은 번뇌라는 어두운 손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지혜와 자비의 빛을 밝히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이 모든 실천의 근본에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경이로운 존재인지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과학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 경이로움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이루는 이 모든 물질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놀랍게도 지구에서 만들어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몸속의 탄소, 피 속의 철분, 뼈를 이루는 칼슘, 이 모든 원소들은 수십억 년 전 저 광활한 우주에서 초신성이라 불리는 거대한 별이 폭발하며 남긴 찌꺼기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생명의 기본인 탄소 원소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별의 중심부에서 섭씨 1억 도가 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온도와 압력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우리 피 속을 흐르는 철분은 그보다 훨씬 더 극한의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원자들이 바로 그 장구한 시간과 엄청난 시련을 이겨낸 우주의 전사들인 셈입니다. 우리는 그저 숨쉬고 밥 먹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매 순간 수천만 개의 단백질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우리에게 조건 없이 빌려준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되새긴다면 우리가 어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을 이루는 원소들조차 그토록 엄청난 고통과 압력을 견뎌냈는데 우리가 인생의 시련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우주의 모든 역경을 이겨낼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우리는 별의 자녀이며 본래 부처입니다. 이 세상에 거저 존재하는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온 우주법계가 바로 부처님의 몸이며 우리가 발딛고 선 이곳이 바로 극락정토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습관을 시작합시다. 60년의 묵은 감정과 기억들은 전생의 일로 흘려보내고 한 살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사소한 운동으로 몸을 깨우고 정리정돈으로 마음을 비우고 욕망을 다스려 자유로워지십시오. 그리고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며 본래의 밝은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이 사바세계가 주는 그 어떤 고통과 번뇌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매일 감사하며 새로운 운명을 기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조용히 지배하고 있는 습관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운명의 물줄기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의 등불을 나누어 주십시오. 법을 나누는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곧 가장 큰 공덕이며 부처님의 가피가 그 길에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찰에 와서 경전을 읽고 정성껏 기도를 올립니다. 천수경을 독송하며 온갖 악업을 참회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진언을 외우며 마음을 정화하고 살생했던 과거를 뉘우치며 금일 참회합니다. 하지만 법당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주변 사람과 환경이 바뀌기만을 바랍니다. 부처님, 제 남편이 제 말 좀 듣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좋은 곳에 취직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지금 팔려는 아파트, 값 좀 오르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가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집착을 버리심으로써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우리는 부처님이 버리신 것들을 다시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자비하신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 중생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스스로 깨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십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어둠 속을 헤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우리의 습관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하루는 수많은 습관의 연속입니다. 어떤 것은 좋은 습관이지만 어떤 것은 우리를 무의식의 감옥에 가두는 나쁜 습관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열지 않은 창고에 먼지가 켜켜이 쌓이듯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쌓여 우리의 인격과 운명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나도 모르게 그랬어 라고 말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다른 이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무의식적인 습관은 편리하고 안정적일 수 있지만 우리를 진정한 삶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한번 굳어진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굳어버린 시멘트처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유연성을 잃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단단한 습관의 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큰 결심과 의지력으로 변화를 시도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1시간씩 운동하겠다, 한 달에 책을 10권 읽겠다와 같은 거창한 목표를 세웁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급격한 변화에 저항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강한 의지력을 발휘하려 할수록 뇌는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며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작심삼일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금세 소모되고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변화의 진정한 비결은 의지력의 소모를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뇌를 살짝 속이는 것입니다. 뇌가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작고 사소하고 심지어 우스워 보일 정도의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책 읽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한 달에 10권이 아니라 하루에 딱 한 페이지, 아니 반 페이지만 읽는다고 정하는 겁니다. 그것마저 힘들다면 단 한 문단만 읽고 책을 덮는 겁니다. 운동을 결심했다면 헬스장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팔굽혀펴기를 딱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걸로 끝, 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108배가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 부처님이 계신 방향으로 딱 한 번 절을 올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사소해서 실패할 수조차 없는 목표를 세우면 우리의 뇌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거니까라며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매일 거르지 않고 반복한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 그 작은 행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안개가 조용히 스며들어 옷을 적시듯 가랑비에 땅이 젖듯 이 작은 습관은 우리의 삶에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스며들게 됩니다. 조선 후기의 위대한 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의 나이 60에 이르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걸어온 세월만큼 단단해진 줄 알았다. 하지만 익숙한 길에 길들여졌을 뿐이다. 그 습관이 운명이 된다면 나는 매일 새롭게 운명을 시작할 것이다. 다산 선생은 60평생 쌓아올린 모든 학문적 성취와 명예를 내려놓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애 마지막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께 배웠던 인사 잘하기, 이웃에게 안부 묻기,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기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도리들 말입니다. 그는 60년의 삶이 수많은 그르침의 연속이었음을 뉘우치고 다시 처음부터 배우는 자세로 남은 생을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다산 선생의 지혜를 빌려와야 합니다. 특히 인생의 예순을 넘으셨다면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60세까지의 삶은 이번 생에 경험한 전생이라 여기고 그 모든 영광과 상처, 후회와 미련을 한 페이지의 역사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61살에는 1살, 70살에는 10살, 80살에는 20살의 마음으로 돌아가 다시 배우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세월의 흐름을 따르지만 우리의 정신은 언제나 청춘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오직 나의 우주만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 아내, 자식, 그 누구의 우주도 우리는 간섭할 수 없습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는 번뇌와 갈등, 나아가 전쟁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오직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즉 나의 습관뿐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삶을 위해 어떤 습관을 들여야 할까요? 저는 4가지 핵심 습관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아주 작은 운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하루 1분, 팔 한 번 흔들고 3걸음 걷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고 인내심을 길러주며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둘째, 정리정돈입니다. 어지러운 공간은 산만한 마음을 만듭니다. 산만한 마음은 충동적인 소비로 이어지고 삶의 계획을 미루게 합니다. 인간관계가 꼬이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먼저 자신의 주변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냉장고 속 썩어가는 음식들, 옷장 안에 쌓여있는 입지 않는 옷들, 그리고 마음속에 묵혀둔 미움과 원망까지 모두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공간에 여백이 생길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새로운 지혜가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셋째, 욕망 다스리기입니다. 과도한 식욕, 수면욕, 재물욕, 명예욕은 우리를 끝없는 갈증으로 내몹니다. 모든 것을 조금씩 덜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덜 먹고, 덜 자고, 덜 가지고, 타인의 인정에 덜 연연하는 것입니다. 비움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자유와 풍요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불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4번째 습관은 바로 견해 바꾸기입니다. 이것은 근심, 걱정, 분노와 같은 번뇌가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그 생각의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훈련입니다. 그 가장 강력하고도 간단한 방법이 바로 6글자, 나무 아미타불 염불입니다. 번뇌가 블랙홀처럼 우리를 삼키려 할 때 그 감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대신 즉시 나무 아미타불을 마음속으로 외우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는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이며 아미타불은 무한한 빛과 생명의 부처님을 의미합니다. 즉, 어둡고 혼란스러운 내 마음의 번뇌에서 벗어나 본래부터 내 안에 존재했던 무한한 빛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로 돌아가 의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염불은 번뇌라는 어두운 손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지혜와 자비의 빛을 밝히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이 모든 실천의 근본에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경이로운 존재인지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과학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 경이로움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이루는 이 모든 물질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놀랍게도 지구에서 만들어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몸속의 탄소, 피 속의 철분, 뼈를 이루는 칼슘, 이 모든 원소들은 수십억 년 전 저 광활한 우주에서 초신성이라 불리는 거대한 별이 폭발하며 남긴 찌꺼기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생명의 기본인 탄소 원소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별의 중심부에서 섭씨 1억 도가 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온도와 압력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우리 피 속을 흐르는 철분은 그보다 훨씬 더 극한의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원자들이 바로 그 장구한 시간과 엄청난 시련을 이겨낸 우주의 전사들인 셈입니다. 우리는 그저 숨쉬고 밥 먹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매 순간 수천만 개의 단백질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우리에게 조건 없이 빌려준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되새긴다면 우리가 어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을 이루는 원소들조차 그토록 엄청난 고통과 압력을 견뎌냈는데 우리가 인생의 시련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우주의 모든 역경을 이겨낼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우리는 별의 자녀이며 본래 부처입니다. 이 세상에 거저 존재하는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온 우주법계가 바로 부처님의 몸이며 우리가 발딛고 선 이곳이 바로 극락정토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습관을 시작합시다. 60년의 묵은 감정과 기억들은 전생의 일로 흘려보내고 한 살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사소한 운동으로 몸을 깨우고 정리정돈으로 마음을 비우고 욕망을 다스려 자유로워지십시오. 그리고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며 본래의 밝은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이 사바세계가 주는 그 어떤 고통과 번뇌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매일 감사하며 새로운 운명을 기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조용히 지배하고 있는 습관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운명의 물줄기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의 등불을 나누어 주십시오. 법을 나누는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곧 가장 큰 공덕이며 부처님의 가피가 그 길에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찰에 와서 경전을 읽고 정성껏 기도를 올립니다. 천수경을 독송하며 온갖 악업을 참회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진언을 외우며 마음을 정화하고 살생했던 과거를 뉘우치며 금일 참회합니다. 하지만 법당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주변 사람과 환경이 바뀌기만을 바랍니다. 부처님, 제 남편이 제 말 좀 듣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좋은 곳에 취직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지금 팔려는 아파트, 값 좀 오르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가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집착을 버리심으로써 이대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우리는 부처님이 버리신 것들을 다시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자비하신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 중생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스스로 깨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십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어둠 속을 헤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우리의 습관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하루는 수많은 습관의 연속입니다. 어떤 것은 좋은 습관이지만 어떤 것은 우리를 무의식의 감옥에 가두는 나쁜 습관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열지 않은 창고에 먼지가 켜켜이 쌓이듯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쌓여 우리의 인격과 운명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나도 모르게 그랬어 라고 말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다른 이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무의식적인 습관은 편리하고 안정적일 수 있지만 우리를 진정한 삶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한번 굳어진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굳어버린 시멘트처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유연성을 잃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단단한 습관의 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큰 결심과 의지력으로 변화를 시도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1시간씩 운동하겠다. 한 달에 책을 10권 읽겠다와 같은 거창한 목표를 세웁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급격한 변화에 저항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강한 의지력을 발휘하려 할수록 뇌는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며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작심삼일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금세 소모되고 결국 포기하고 맙니다. 변화의 진정한 비결은 의지력의 소모를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뇌를 살짝 속이는 것입니다. 뇌가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만큼 아주 작고 사소하고 심지어 우스워 보일 정도의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책 읽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한 달에 10권이 아니라 하루에 딱 한 페이지, 아니 반 페이지만 읽는다고 정하는 겁니다. 그것마저 힘들다면 단 한 문단만 읽고 책을 덮는 겁니다. 운동을 결심했다면 헬스장에 갈 필요 없이 집에서 팔굽혀펴기를 딱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걸로 끝, 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108배가 아니라 새벽에 일어나 부처님이 계신 방향으로 딱 한 번 절을 올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사소해서 실패할 수조차 없는 목표를 세우면 우리의 뇌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거니까라며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매일 거르지 않고 반복한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 그 작은 행동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안개가 조용히 스며들어 옷을 적시듯 가랑비에 땅이 젖듯 이 작은 습관은 우리의 삶에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스며들게 됩니다. 조선 후기의 위대한 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은 그의 나이 60에 이르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걸어온 세월만큼 단단해진 줄 알았다. 하지만 익숙한 길에 길들여졌을 뿐이다. 그 습관이 운명이 된다면 나는 매일 새롭게 운명을 시작할 것이다. 다산 선생은 60평생 쌓아올린 모든 학문적 성취와 명예를 내려놓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생애 마지막 습관으로 삼았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께 배웠던 인사 잘하기, 이웃에게 안부 묻기, 자신의 주변을 정리하기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도리들 말입니다. 그는 60년의 삶이 수많은 그르침의 연속이었음을 뉘우치고 다시 처음부터 배우는 자세로 남은 생을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다산 선생의 지혜를 빌려와야 합니다. 특히 인생의 60을 넘으셨다면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60세까지의 삶은 이번 생에 경험한 전생이라 여기고 그 모든 영광과 상처, 후회와 미련을 한 페이지의 역사로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61살에는 1살, 70살에는 10살, 80살에는 20살의 마음으로 돌아가 다시 배우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세월의 흐름을 따르지만 우리의 정신은 언제나 청춘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오직 나의 우주만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편, 아내, 자식, 그 누구의 우주도 우리는 간섭할 수 없습니다. 타인을 바꾸려는 시도는 번뇌와 갈등, 나아가 전쟁의 씨앗이 될 뿐입니다.
오직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즉 나의 습관뿐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삶을 위해 어떤 습관을 들여야 할까요? 저는 4가지 핵심 습관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아주 작은 운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하루 1분, 팔 한 번 흔들고 3걸음 걷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활력을 주고 인내심을 길러주며 삶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둘째, 정리정돈입니다. 어지러운 공간은 산만한 마음을 만듭니다. 산만한 마음은 충동적인 소비로 이어지고 삶의 계획을 미루게 합니다. 인간관계가 꼬이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먼저 자신의 주변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냉장고 속 썩어가는 음식들, 옷장 안에 쌓여있는 입지 않는 옷들, 그리고 마음속에 묵혀둔 미움과 원망까지 모두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공간에 여백이 생길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새로운 지혜가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셋째, 욕망 다스리기입니다. 과도한 식욕, 수면욕, 재물욕, 명예욕은 우리를 끝없는 갈증으로 내몹니다. 모든 것을 조금씩 덜어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덜 먹고, 덜 자고, 덜 가지고, 타인의 인정에 덜 연연하는 것입니다. 비움으로써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자유와 풍요를 얻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불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4번째 습관은 바로 견해 바꾸기입니다. 이것은 근심, 걱정, 분노와 같은 번뇌가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그 생각의 물줄기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훈련입니다. 그 가장 강력하고도 간단한 방법이 바로 6글자 나무 아미타불 염불입니다. 번뇌가 블랙홀처럼 우리를 삼키려 할 때 그 감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대신 즉시 나무 아미타불을 마음속으로 외우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는 돌아가 의지한다는 뜻이며 아미타불은 무한한 빛과 생명의 부처님을 의미합니다. 즉, 어둡고 혼란스러운 내 마음의 번뇌에서 벗어나 본래부터 내 안에 존재했던 무한한 빛의 세계, 부처님의 세계로 돌아가 의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염불은 번뇌라는 어두운 손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지혜와 자비의 빛을 밝히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이 모든 실천의 근본에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경이로운 존재인지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과학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 경이로움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이루는 이 모든 물질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놀랍게도 지구에서 만들어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몸속의 탄소, 피 속의 철분, 뼈를 이루는 칼슘, 이 모든 원소들은 수십억 년 전 저 광활한 우주에서 초신성이라 불리는 거대한 별이 폭발하며 남긴 찌꺼기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생명의 기본인 탄소 원소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별의 중심부에서 섭씨 1억 도가 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온도와 압력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우리 피 속을 흐르는 철분은 그보다 훨씬 더 극한의 환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원자들이 바로 그 장구한 시간과 엄청난 시련을 이겨낸 우주의 전사들인 셈입니다. 우리는 그저 숨쉬고 밥 먹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매 순간 수천만 개의 단백질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우리에게 조건 없이 빌려준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되새긴다면 우리가 어찌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내 몸을 이루는 원소들조차 그토록 엄청난 고통과 압력을 견뎌냈는데 우리가 인생의 시련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이미 우주의 모든 역경을 이겨낼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불자 여러분, 우리는 별의 자녀이며 본래 부처입니다. 이 세상에 거저 존재하는 생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온 우주법계가 바로 부처님의 몸이며 우리가 발딛고 선 이곳이 바로 극락정토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습관을 시작합시다. 60년의 묵은 감정과 기억들은 전생의 일로 흘려보내고 한 살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사소한 운동으로 몸을 깨우고 정리정돈으로 마음을 비우고 욕망을 다스려 자유로워지십시오. 그리고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며 본래의 밝은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이 사바세계가 주는 그 어떤 고통과 번뇌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존재들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매일 감사하며 새로운 운명을 기쁘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조용히 지배하고 있는 습관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가는지, 그리고 그 운명의 물줄기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함께 성찰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지혜의 등불을 나누어 주십시오. 법을 나누는 여러분의 그 선한 마음이 곧 가장 큰 공덕이며 부처님의 가피가 그 길에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찰에 와서 경전을 읽고 정성껏 기도를 올립니다. 천수경을 독송하며 온갖 악업을 참회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진언을 외우며 마음을 정화하고 살생했던 과거를 뉘우치며 금일 참회합니다. 하지만 법당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자기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보다는 주변 사람과 환경이 바뀌기만을 바랍니다. 부처님, 제 남편이 제 말 좀 듣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 좋은 곳에 취직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지금 팔려는 아파트, 값 좀 오르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가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합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집착을 버리심으로써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셨는데 우리는 부처님이 버리신 것들을 다시 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자비하신 부처님께서는 그런 우리 중생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스스로 깨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십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어둠 속을 헤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우리의 습관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하루는 수많은 습관의 연속입니다. 어떤 것은 좋은 습관이지만 어떤 것은 우리를 무의식의 감옥에 가두는 나쁜 습관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열지 않은 창고에 먼지가 켜켜이 쌓이듯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쌓여 우리의 인격과 운명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나도 모르게 그랬어 라고 말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다른 이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무의식적인 습관은 편리하고 안정적일 수 있지만 우리를 진정한 삶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한번 굳어진 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굳어버린 시멘트처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유연성을 잃어갑니다. 그렇다면 이 단단한 습관의 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큰 결심과 의지력으로 변화를 시도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1시간씩 운동하겠다. 한 달에 책을 10권 읽겠다 와 같은 거창한 목표를 세웁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급격한 변화에 저항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강한 의지력을 발휘하려 할수록 뇌는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며 브레이크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작심삼일이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금세